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8구절인데요. 저부터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조금 구절들이 뒷구절이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있었죠.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었죠. 자녀를 주실 거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자녀를 주실 거다.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형, 나라의 모형을 이룰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런 기한이 있었죠. 그들이 원했던 기한이 있었죠. 그 기한이 달랐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레의 여종 이름이 하갈.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아브람과 관계를 갖고 자녀를 갖게 돼요. 그 자녀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여종인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된 사레를 업신여겨요.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사레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노하죠. 분노해서 임신부인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참 인격이 이거 어떻게 된 인간인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사레의 그런 인성이 참 못돼 먹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학대하게 됩니다. 자, 학대당한 하갈이 집을 도망칩니다. 목숨을 걸고 광야로 도망쳤다고 했어요. 학대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나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축복을 해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너의 씨를 굉장히 무수히 많아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종인 하갈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종, 신분, 계급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 누구라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주인과 종이 대립하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가 지속돼요. 평안함이 없는 상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임신도 됐네.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 거네. 이거 봐요, 여보. 우리가 잘 선택한 거 아닙니까?로 처음에 느꼈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지고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유추할 수 있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으니 나에게 자녀가 있네. 그런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종 하갈이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정실 부인인 사레의 눈치를 엄청 보게 돼요. 그렇다고 자신의 자녀를 잉태한 하갈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거든요. 이 길이 여종을 통해 자식을 갖는 것. 자신이 선택하고 저지른 일이기에 불편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렇다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막 할 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원망하긴 해요. 당신이 임신시켰으니 당신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근데 사례가 제안했던 방법이었거든요. 그것이 모순된 모습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갈 또한 여종인 하갈 또한 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동시에 또 여종인 정체성.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한 나의 결정이, 그 선택이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 참 잘 선택했다. 기도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열매, 결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열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연출될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되었음에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는커녕 누가 누구를 멸시하고 또 학대하고 가장인 아브람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 집안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까? 안타깝잖아요. 아이가 임신이 되었는데 막 축복하고 아름다운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17장이잖아요. 16장과 17장 사이의 시간 간격이 엄청나요. 16장, 17장의 시간 간격은 13년 차이가 나거든요. 13년이나 차이가 나요.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 사이인데 대화를 나눈 관계였어요. 동행했어요. 자주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하여 자기의 멋대로 결정한 결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침묵 시기.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도 사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이러한 기간이 영적 대기근. 그런 기근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안 바라셨을까요? 바라세요. 당연히 바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삐지신 게 아니에요. 13년 하나님, 그래 나도 안 나타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가벼운 하나님, 집착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길 뿐이에요. 이러한 마음 상태로 나타나봤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 과정과 여정을 돌이켜보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침체기가 있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는 상태, 교제를 크게 원하진 않는 상태, 이런 침체기가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지금이 그런 상태이지는 않으시죠? 그런 상태가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집착하는 연인처럼 마구마구 시도 때도 없이 임재하시는 것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엎드릴 때까지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마음의 심령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의 말씀을 보면 몇 년 만에 나타나셨다고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이런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세요. 드러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13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에게 먼저 임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그때, 말씀의 울림이 있을 때는 그 엄청난 기회예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거 어찌 보면 아니 당연한 건데, 로또가 당첨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대기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전에 네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 맞다. 그리고 네가 잊었을 것 같은데 나는 전능하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너가 잊었을 것 같은데 라는,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아브라함이 잊고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잊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야,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사례가 더더욱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몸입니다. 하가를 통해 자녀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알았어 여보 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 뜻은 전능한 하나님의 그 약속,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죠? 기억하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심 믿으시면 다 손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약간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 전능하신 건 맞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피상적인 이야기. 성경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것 같은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을 좀 감추시는 것 같고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비로운 하나님, 비과학적인, 과학적인 것이 아닌 정말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볼 때에만 하나님 전능하시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수많은 은하와 행성 속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유지되는 것이 기적인가요? 아닌가요? 기적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에 영상 몇 분짜리만 봐도 이거 우리 지구가 유지되는 것이 기적이구나. 수많은 행성들 사이에서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 그 별들 속에서 우리 지구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고요. 또 하루하루 숨을 쉬며 햇볕을 받으며 우리 몸의 생명과 면역력이 유지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세포들은 세균과 병원균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한 아이가 뱃속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세요. 물론 우리가 밥도 먹고 열심히 잠도 자고 쉬어주면 아이가 잘 자라는 건 맞죠. 근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이의 뼈와 살과 신경계와 신경세포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기적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개척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반년 정도 됐는데 반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 귀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개척된 시기 이후에 귀한 생명이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상태, 이거 사실 기적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특히나 개척 목사님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거든요, 되게. 원래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도가 아직 20명도 안 된 거지 상태. 목사님 어떻게 막 걱정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사실 저 복받은 목사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를지라도 그래요, 사실. 저 되게 복받은 목사예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사실만으로도. 물론 제 공간은 아니지만 되게 복받은 거고 기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같은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귀하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죠? 귀하잖아요. 기적이고 복받은 목사예요. 그래서 저랑 사모는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말을 많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또 새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뭐 건의해 주시건 건의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이 있죠. 행하여. 이거를 다른 말로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원어를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저 쉽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아, 너 나와 함께 걸어라. 이제는 나와 함께 걷자.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걸음이 너무 빠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뜻과 자의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근이 들자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여 여정을 통해 자녀를 낳아버리고, 아직 낳은 상황은 아니지만 낳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낳은 상황이 맞아요. 지금 낳은 상황이 맞는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의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 결과적인 약속만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빈아,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 내가 너에게 뭐 교회 큰 부흥을 줄게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목적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은,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너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해. 너가 그 약속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원한단다.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삶이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걷는 삶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플루언서 중에 하준 파파를 아세요? 뭐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더 유명하겠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유명하죠.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하준 파파가 어떤 사람, 부부예요, 부부인데 사업도 하고 애들 육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찍어 올리고 기독교적인 좋은 이야기도 해주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감이 되는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부에게, 되게 사이좋은 부부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여행이 있었는데 어떤 여행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신혼여행이었대요. 제일 최악의 여행이 신혼여행이었대요. 그 이유가 눈앞에 목적지였던 에펠탑이 눈앞에 있는데 계속 싸웠대요. 도착하자마자 호텔 들어가도 싸우고 나와도 싸우고 맛있는 거 먹어도 싸우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 목적지였던 에펠탑이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도 아름답지 않았다. 왜요? 계속 싸우는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 과정, 함께 걷는 그 시간이 어둡다 보니 에펠탑은 아름다운 에펠탑, 진짜로 못 봤는데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여행이 뭔지 아세요? 질문을 합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집 앞 공원이었대요. 집 앞 공원. 그럼 매일 일상적인 뻔한 집 앞 공원이 가장 최고의 장소였다. 왜요? 매일 보고 매일 함께 걷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뻔한 곳이었지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미래를 약속하며 함께 거닐었던 그 공원이 최고의 부부에 있어서 기억되고 아름다운 장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이삭을 낳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인데 사례랑 애기 낳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복된 그 이야기로 성경에 등장하겠습니까? 이삭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진짜 복이 되려면 하루하루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삶이 있어야 그것이 결과가 복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만 중요하고 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너는 나와 함께 걷는 것. 아브라함아, 남빈아,
누구누구야? 나와 이제 함께 걷자. 이게 중요해. 13년 만에. 함께 걷지를 않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 소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와서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로 따지면 신분이 낮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질병이 허덕이는 자들, 그리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무슨 연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저도 참 죄인이고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매일마다 남빈아, 천천히 걸어라, 천천히. 물론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천천히 걸어라, 힘을 빼라, 어깨에 힘을 빼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세요. 특히나 지난 교회 사역했을 지난 교회 맞죠? 저에게 힘을 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막 뭐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좀 GBS도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었지만 힘을 빼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저 얼마나 더 힘 빼라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등장한 하나님은 함께 걷길 원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끝에 뭐라고 써요? 완전하라. 이 완전함의 뜻은 죄 한 번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 13년 만에 지금 내 눈 마주쳤지? 13년 만에 너의 자세를 나에게 맞추었지? 이거를 유지하거라. 그것이 내 앞에서 참 온전한 모습이란다.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걷는 그 삶이 내가 보기엔 온전한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걸음이 너무 느리신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스펙터클한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가 알아서 할래요. 제가 애들 손잡고 가다 보면 계속 뿌리쳐요. 왜 뿌리칠까요? 빨리 뛰어가서 그거 하고 싶어서 애들이 잠자리에서 나비 빨리 뛰어가고 싶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넝쿨이 있고 앞에 막 가시나무가 있고 이런데 빨리 뛰어간대요. 그러다 제 손 놓치고 뛰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다치는 거예요. 제 걸음에 애들이 속도를 맞추고 손을 놓지 않아요?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길이라도. 근데 애들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느리신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앞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보다 탁월한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여러분 지인 중에 계십니까? 없어요. 내비를 틀어서 제가 운전하다가 저는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첫 사역지 때 제가 교회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앉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무엇을 믿냐면 자신의 길을 믿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일로 가야 돼요. 내비는 일로 앞으로 직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또 이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 갑니다. 그럼 여지없이 시간이 13분, 15분 늘어나요. 근데 원망은 또 할 수 없죠. 지름길로 왔네요. 그러면서 계속 시간 늘어나는 더 막히고 우리가 내비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내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물론 가끔은 이길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을 믿어야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려던 아브라함을 멈추셨고요. 다시금 예전에 그주셨던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세요.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어떠한 자세를 취했어요?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해 초래된 13년간의 그 기간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례 눈치, 하갈 눈치,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없고 이런 아브라함의 난처한 상황들, 사례의 아픈 마음들, 하갈의 어찌할 수 없는 종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불신으로 인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아브라함이 돌이켰으니까 그리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 맞아요.
나 1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네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엎드릴게요. 이제 주님 말씀에 의지할게요.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항복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정말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남빈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너 힘으로 해봐라. 네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나 기다리겠다. 그러다 네가 포기를 할 때쯤 내가 다시 찾아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결코 가벼운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울릴 때 엎드리시길 원해요. 그게 복이에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들릴 때 엎드리세요. 마음을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세요. 그 눈을 마주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길어요. 좀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제가 요 세 줄, 여러분 네 줄 읽어주면 좋겠어요. 전부터 읽을게요.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어떤 장면이에요?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아직 정실 부인인 사레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데 그 뜻이 뭐예요? 아직 사레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여러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민족의 아버지예요.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아직 그럴듯한 교회 공간이 없는 상태예요. 성도가 여러분 귀하지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십니다. 남빈아, 내가 언젠간 킹스처치에게 큰 부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 바꿔라. 뭘로요, 하나님? 메가처치로 바꿔라. 메가처치의 뜻 아세요? 초대형 교회가 뜻이에요.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로 바꾸래요. 간판 그렇게 걸으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름 뭐예요? 아니, 메가처치입니다. 초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공간 주소 어디고 사람 몇 명이에요? 아직 공유 오피스고요. 성도 아직 10명 정도 됩니다. 이러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목사 허세가 심하네. 저 목사가 정상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조금 난처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바꾸라 했으니 바꾸긴 해야 돼요. 어때요, 기분이? 하나님이 사례의 이름도 바꾸세요. 뭘로요? 사라로 바꾸십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고 9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데 이름을 뭘로 바꿔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버리십니다.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놀림 받으라고요? 너희 나가서 좀 놀림 좀 당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맞아요.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민족의 아버지와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럽고 낯뜨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가 어때요? 타 종교? 타 종교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입증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그러할 때 그런 별칭어나 수식어를 부여하죠. 근데 기독교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빚어가실 완성형의 수식어를 부여하십니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규정을 해 놓으시고 규정해 놓으신 뒤에 규정한 대로 빚어가세요. 이끌어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불러요. 크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아무렇지 않으세요?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분. 지연 성도님 그러면 지연 거룩한님, 거룩한 지연님, 거룩한 제주님, 거룩한 남빈님이란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거룩하다라는 수식어가 붙을만 해요, 솔직하게?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워요. 누구나 부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쭉 보시면 성도라는 단어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을 성도라고 부르세요. 그럴만 해서요? 남빈아, 오늘 너를 보니까 성도라고 하기 좀 부끄러워. 너는 성도는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세요. 그렇게 규정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모든 자들을 성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듬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복된 원리입니다. 성화라고 하죠. 아브라함도 사례도 아직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맞아요. 그 이름을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다음 장 넘어가면 사라도 웃어요. 근데 비웃음보다는 현실을 바라봤을 땐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이미 아는 우리는 알고 있죠? 어때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을 통해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왕들이 세워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사라와 아브라함 통해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단정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붙드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개척교회인 저에게도, 아직 앞날에 창창한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실수하지 않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실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과정이에요. 빚어가시는 과정.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고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장 뛰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걷자. 하나님 뛰어가시면 우리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오히려 맞춰주시거든요.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보시고.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다하여 축복을 합니다.